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어제 사사기 13장을 통해서는 사사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출생하고 나서 이후의 삶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도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 삼손을 출생케 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사기 14장에서는 그 삼손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른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그가 한 말은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당연히 삼손에게 그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중에 잉태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나실인으로 온전히 키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혼에 쉽게 승낙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냥 단순히 그 블레셋 사람의 여자, 그 이방인을 그냥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틈을 내어서 그 틈을 보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단순히 블레셋 여인과 그냥 결혼하고자 그냥 정욕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틈을 내어서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갑작스럽지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때를 쓰고 강청하자 부모는 삼손을 따라 딥나에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딥나에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를 양의 새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한 번에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사건들을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 그 죽었던 사자의 몸에 꿀 같은 것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꿀을 주었을 때 그 사자를 통해서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에서 이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의 풍습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결혼을 축하하기 전에 신부와 신랑의 친구 함께 모여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연회를 즐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 블레셋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여인의 아내 청년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연회를 즐기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의 퀴즈를 냅니다.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가? 자기가 젊은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나온 꿀을 가지고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 30명에게 옷 한 벌씩을 해주겠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렇게 30벌을 30벌씩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그 퀴즈를,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씩을 해줘라.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알쏭달쏭한 그런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사자를 통하여서, 강한 사자를 통하여서 꿀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연회에 참여한 30명의 친구들은 그 퀴즈를,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끙끙 앓면서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하자 그 30명은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네 남편에게 물어서 그것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아니면 내가 너희 집을, 너희 아버지 집을,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삼손을 통해서 알아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때를 쓰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또 간청을 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의 마지막 날인 7째 날 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수수께끼의 답은 사자를 통하여서 꿀이 나온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답을 말해줬더니 아내가 자기네 민족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마치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의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화가 나가지고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그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그것에 온전한 답변을 하지 않고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4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최초의 계획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틈을 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자신의 아내로부터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유익을 얻자 자신의 화를 다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교훈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삼손이 그때 사사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의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엉뚱한 이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갖고 있었던 의도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교훈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교훈받았겠습니까?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머리에 칼도 되지 않고 잘 길러서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길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다분히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틈을 나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주 좋은 의도.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는 그런 좋은 의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을 가지고 임했는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노력들로만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삼손의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좌충우돌하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부딪혀가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좋은 의도는 좋았으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방법대로 해나가려는 노력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그 결혼을 하려는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평안을 얻었는가, 온전한 삶을 얻었는가,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얻었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3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루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욕심, 또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큰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선한 의도의 선한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른바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많은 선물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렇게 돈이나 선물이나 어떤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 있어서 또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를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오히려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그 방법도 선한 모습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믿는 사람으로서, 잘 믿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아주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리 또는 대통령,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 일인데, 그 올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올라가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쓰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타의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같이 권모술수를 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 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을 벌써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로 가는 것, 그 의도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조차, 그 과정조차 선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에 구분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좋은 그런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그 방법도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실행하실 때 그 방법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인간적인 그런 의도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과 인간적인 계획과 또는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좌충우돌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을 의지하며 그 방법 또한 옳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일상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여러 가지 정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사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